자, 오늘 우리 47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유사란 권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는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야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6번 들어갑니다. 6번.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애굽 이집트 백성들이 양식값으로 가축 대신 바치겠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애굽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다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양식을 사느라고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을 쓰고 난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너희들 가축을 가져오도록 해라. 가축. 집에 있는 소, 양, 염소, 닭, 오리, 돼지 이렇게들 자, 가축들 가지고 와 가지고 가축을 내고 양식을 받고 갔는데 그 가축도 이제 다 떨어지고 아직도 흉년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애굽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 토지, 땅을 막 고가에다가 왕에게 바치고 그리고 그 땅값으로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이 가축 대신에 뭘 바치라고 했느냐?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예. 자, 애굽 백성들이 토지를 팔아서 우리가 토지를 드릴 테니까 양식을 주시오 해가지고 토지를 팔아서 양식을 가져갔습니다. 답, 토지, 토지, 땅. 땅, 토지는 이건 농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러나 이 땅도 자기들 목숨보다는 중요하지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그런데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 자, 우리 우리 육체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죠. 몸과 영혼으로 되는데 몸은 어디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습니다. 몸은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혼은.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은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가 지은 죄값을 뭐가 담당합니까? 우리 영혼이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지은 죄값을 우리 영혼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자, 누가 보면 16장에 보니까 부자가 자기 육체가 지은 죄값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에 갔어. 음부에는 물 한 모금 한 방울 구할 수가 없는 곳. 그게 음부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곳.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은혜 받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오.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은혜 필요 없습니다. 이것과 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곳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않는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누구 생각해야죠?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오.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호랑이 아들은 호랑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 혹시나 우리가 너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예? 하나님 물어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천국문 앞에서 물어보시면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꼭 예수님을 기억해서. 그러면 꿈속이라도 꿈꾸다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게 예수님 이름만 부르시면 돼. 예?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 늘 이것도 하여간 열심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부르고 그래야 꿈속에서도 예수님 부르게 돼. 이것도 평소에 훈련이 안 되었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부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부르면 돼. 예? 예. 자, 이 18절과 19절 보면은 7년 기근의 마지막 해가 되자 이제 돈과 가축마저 떨어진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요셉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근이나 어려움이 내릴 때는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이게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쫄딱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어. 왜 안 돌아왔느냐?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 치기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그걸 얻어먹을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이 자기가 먹을 이 기근 속에서 자기가 먹을 쥐업 열매를 이 인간이 뺏어 먹거든. 그러니까 돼지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에 들이받았어. 돼지가 탕자를 들이받았어. 꾀꾀꾀 꿀꿀꿀 하면서 이놈이 내 거 다 뺏어 먹습니다 하고 꿀꿀꿀 하면서. 그 주인이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니까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니까 쥐업 열매를 보니까 돼지가 먹어야 할 것을 이놈이 다 먹고 있거든. 그래서 돼지는 그래도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사람은 인건비만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 탕자가 거기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갈 곳이 없었어. 자,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까? 갈 곳이 없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뭐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옵니다. 완전히 바닥이 나야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고집 부리게 되면은 깡그리 다 이렇게 돼요.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 보세요. 제사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 거기다가 또 이 고통도 엄청 고통을 당했어. 수술하고 뭐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 그런데도 낫지 않고 병은 더 중해졌어. 거기다가 그래서는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누구 찾아왔어요? 예수님. 아마 이 여인이 그 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진 돈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의원 찾아가고 했는데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어떤 때 예수 앞에 나오느냐 하면은 어릴 적에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게 없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간 능력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나 이러다가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천국과 지옥은 과연 있는 것인가?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하나? 언젠가 들었던 교회 나가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돼. 의사도 없다고 그래. 그때 마지막으로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봐야지. 그래서 그때 또 오는 분도 있어. 또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든지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 가자. 그래서 또 나오시는 분들. 나오시는 경우들.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자, 우리는 우리 인간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는 천능한 여호와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답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다른 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꼭 기도해야 했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는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상갈동도 문이 열려 있지, 보라동도 문이 열려 있지. 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또 문제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벌써 2026년도 한 달이 지나버렸어. 1월 한 달. 눈 깜짝할 사이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 한 달이. 지날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보면 언제 지나갔지 싶을 정도로 한 달이 번쩍 지나가 버렸어. 세월이 이렇게 빨라. 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밝히셨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몸의 부활과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 단절되지 않아. 죽음은 단절입니다. 단절.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예수님 믿은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어도 영적인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생명의 유한함. 우리 인생 100년 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100년 넘는다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처럼 활동하거나 돈을 벌거나 건강하면서 100년, 110년, 120년 사는 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100년, 120년까지 있게 되면 얼마나 이것도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고 불편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 인생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했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공로의 유한함을 알아야 했어. 내 공로로는 절대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공로,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기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짓는 죄가 더 많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짓는 죄가 더 많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의 선한 공로하고 우리가 쌓은 죄하고는 비교가 안 돼. 우리에겐 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온죄가 있어. 온죄.
아담의 죄가 우리의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 이거 언제요? 언제? 이건 우리 공로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의 공로로만 해결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수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신 분들만 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이지파, 레이의 자손들이 레이가 굉장히 사나웠지 않습니까? 폭력적이고 레이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레이한테 너는 폭력적이고 너는 칼과 같은 자다. 너는 너희 족속이 함께 붙어있으면 안 된다.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 그랬는데 그 사나움과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그들이 방향을 바꾸었어. 그러자 레이지파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 왜냐? 그 열심과 뜨거움이 방향이 누구에게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마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열심을 예수님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꾸었을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오늘 또 오전 예배 여러분들 보니까 예배당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이 오셨는데 이 주님께 대한 열심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 교회를 굉장히 써주세요. 그래서 이번 2월 달에도 지금 어저께 여주에 있는 산돌기도원에 우리 학생 찬양단들 가서 악기팀 또 찬양팀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어저께 이렇게 또 우리 찬양하고 우리 고위공전도사 또 강사로 가서 어제 집회하고 거기가 평소에 산돌기도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우리가 심우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는데 어제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엄청 많이 왔더라고. 어제 엄청 많이 왔어. 어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가셨지만 또 다른 데서도 이렇게 소문 듣고들 많이 왔나 싶던데 많이 왔어요. 그런데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철원에는 이제 성소기도를 갑니다. 다음 주 철원 성소기도는 아침에 출발해서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올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여러분들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엘리베이터 옆에 거기 이름 적는 데가 있으니까 적으세요. 낮에 가면 철원 거기 가시면서 구경도 좀 하고 가서 은혜 받고 우리 찬양팀들도 가서 찬양도 하니까 그 다음에 집회하고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따로 회비는 안 거두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가셔서 은혜도 받고 또 한 번씩 이렇게 바람도 쐬고 하면 좋죠. 이분 하나님 앞에 배배하러 왔는데 이런 데 열심을 내야지. 열심히. 세상 것에 열심 내봐야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경마 가서 열심히 쫓아다녀봐야 도박하는 데 열심 내고 경마하는 데 열심 내고 세상 것 취하는 데 열심 내봐야 물질의 손해.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정신적인 어려움들 있지만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제 장학생 애들 다음 주 이제 주보회가 쭉 나오고 있는데 내가 쭉 보면서 보니까 이번 우리 장학생 애들 중에서 장학금을 최고로 많이 받은 애가 우리 김 집사님 딸 김 누구지? 우리 이제 학원한 원장 김문희 집사님 우리 김문희 집사님 딸 저기가 현서가 장학금을 최고로 많이 이번에 받더라고 보니까 196만 원인가 받아요. 딱 한 번 결석했더라고. 근데 얘는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얘가 작년에 뭐였습니까? 고3이었잖아요. 고3인데도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져서 주일 예배만 안 빠진 게 아니라 주일 오전 오후 예배했다가 또 여기 찬양대까지 하면 100점이요. 이거 이제 100만 원이요. 이게 100점이에요. 얘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4시 예배, 보배로운 찬양대 주일밤 예배까지 한 번도 안 빠진 거예요. 현서가. 그게 100점, 100만 원. 거기다가 금요일 카르스 주바라기 딱 한 번 빠졌더라고. 그래서 그게 95점이가 돼서 95만 원이나 돼.
그래서 최고로 많이. 근데 고3짜리가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고3 때가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고3이 아닌 애들도 학원 간다, 뭐 한다, 중학생만 돼도 학원 간다, 뭐 한다고 하면서 애들들 하는데, 아, 현석이가 토끼를 품은 것 같대. 내가 그냥, 근데 내가 대학도 좋은 데 갔어. 예? 야, 여러분, 주일 지키고 저기에도 한다고 해서 이 애도 공부하고 마는데 시장에 쓸 거라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지혜 주십니다. 그런 마음 가진 애가 지 공부는 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보니까 고3애 가운데 유일하게 이 금요일 밤에도 딱 한 번 하고 가장 열심히 하는 애가 보니까 애하고 이제 허진이하고 지 친구. 근데 보니까 지민이도 높아요. 지민이도 셋이. 근데 최고 점수는 보니까 현서가 최고 점수. 저기더라고. 그 다음에 현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민이, 그 다음에 지윤이, 이제 고3 애들. 근데 어우, 애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 애들 다 고3 애들인데 대학교 애들보다도 장학금이 더 많아. 우리는 고3 애들은 대학 들어가게 되면 고등학교 장학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장학금으로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이렇게 해주니까 애들이. 근데 얘가 보니까 아주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 같아. 근데 애가 이렇게 영적인 일에 마음을 독하게 먹은 애들을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애들, 이런 영적인 일에 마음을 독하게 먹은 애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얘들 정말 열심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다. 자, 7번 봅니다. 7번. 요셉이 토지를 판 애굽 백성들에게 제시한 애굽 토지법은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예, 그러니까 토지를 전부 다 이제 나라에다가 팔았지 않습니까? 왕에게 팔았어요. 그것을 이 요셉이 자기 백성들에게 경작하도록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국가에다가 왕실의 세금은 수학의 20%만 내면 된다. 80%는 너희가 가져가라. 이야, 이거 정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이렇게 좋은 토지법을 하는 아마 이 땅 지주들이 이렇게 했다면 러시아 공사는 안 됐습니다. 중국도 공사는 안 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소작농들에게 해주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계획법을 단행을 해가지고 농사 지은 데서 20%씩 5년 동안만 국가에 바치면은 그 땅은 여러분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농지계획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북한 인민군들이 남침해 왔을 때게 땅 주겠다 할 때게 우리 남쪽에 있는 소작농들이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니, 나 국가에서 20%씩 5년만 내면은 그 땅, 다 자기 땅 이렇게 만들어주었는데 뭐 때문에 공산주의에게 거기에 홀리겠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6.25에 일어나 6개월 전에 단행했던 농지계획법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안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유엔군과 미군과 이런 저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농민들이 공산주의 여기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잖아요. 이건 바로 이런 농지계획법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행한 농지계획법 5분의 4는 백성들 당신들이 알아서 다음에 농사 짓는데 뭐 씨앗에서 삶고 필요한 것들도 하고 다 80%는 가져가고 국가에는 20%만 내도록 하시오. 이게 정말 획기적인 농지계획법이었죠. 요셉이 얼마나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드리면 거의 10분의 1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요셉이 했던 이게 정말 획기적인 이런 법이었죠. 요셉이 얼마나 왕도 위하면서 백성들도 위했는가 하는 것을 엿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8번.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토지법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자, 이렇게 토지법을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금적으로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왕이 백성들을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 이런 토지법을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백성들을 위하게 되면 백성들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9번. 야곱은, 자, 8번에 답 적으세요.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7번 답 적었나요, 아까? 못 적었죠? 7번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그냥 너무 빨리 넘어왔죠? 예. 자, 수학의 5분의 1만 세금으로 걷고 5분의 4는 백성들에게 주었다. 예. 20%만 세금으로 걷고 80%는 백성들에게 주었다. 예. 수확물의 20%만 세금으로 걷고 80%는 백성들에게 주었다. 예. 수확의 20%만 세금으로 거두었다. 뭐 그렇게 해도 자연스럽게 80%는 백성들에게 준 게 알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8번 띄워주세요. 다시. 8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뒤에만 적어도 됩니다.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백성들에게 제시한 토지법이 너무 감동적이고 감격적이어서 백성들 스스로가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모든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몸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독생자에게 다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해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분이 역사에 누가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랬습니까? 마호메트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그들에게는 자격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을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아니, 마귀를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면 되겠습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되겠냐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지 않는 집에서 들은 제사가 뭡니까? 제사 누구를 불러드리는 겁니까? 마귀, 사탄, 귀신. 귀신은 죽은 자의 조상의 넋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지. 이거 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도적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우리 여성 동지들 지금의 신랑을 다 주인님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다 모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게 되면 우리 주인 양반에게 물어봐야 해요. 다 그러잖아요. 전부 신랑을 주인 양반이라고 하잖아요. 주인 양반. 그런데 세상의 주인 양반이신 남편분들은 아내 되신 분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지도 못하고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왜냐? 능력, 우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유한하기 때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분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뭐 좀 덜하지만 옛날 우리 여성들이 직장 얻기가 어려웠던 시절에는 여자 팔자는 다 남편 팔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남편을 주인으로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자의 운명 일생이 되어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여성들 다 저기 하고 하니까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그랬어.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신랑
남편 잘못 만나게 되면 고생들 많이 하고 힘들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잖아요. 예. 여러분, 주인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일생이 결정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인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느냐,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원히 결정돼. 영원히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어 버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누가 주인으로 나서 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와서 주인으로 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마귀가 주인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제어할 수가 없어. 무지하니까. 그래서 세상에 주인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했어. 그래서 이 구설을 하고 뭐 점을 치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마귀 사탄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게 되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딱 모셔야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행복하지. 신랑 잘 만난 여자들이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 최고의 주인 되신 전능하시고 왕중의 왕이시고 자기 아내를, 자기 신부를,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신랑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 삶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원하십니까? 영접하십니까? 믿어주십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네.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야곱은 애굽 땅에서 몇 년을 거주하였으며 몇 세에 죽었는가? 28절 이렇게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7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답. 17년 거주했고 147세에 죽었다. 야곱이 몇 세 애굽 땅으로 왔죠? 130세에 왔습니다. 17년을 애굽 땅에서 거주했고 147세에 죽었습니다. 야, 147세. 그런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몇 세까지 산 줄 압니까?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까지 산 줄 압니까? 175세. 그런데 180세를 살았던, 175세를 살았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산 같아도 지나고 보면 짧고 하설처럼 지나왔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 사람들마다 로망이 있잖아요. 아, 영원히 살고 싶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다 이런 로망이 있어.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포기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는 로망이 있어. 영원히 살고 싶은 로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혼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가 영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가 영혼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안에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문제에서만 구원받게 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예비되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낙원 천국으로 이민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죽었던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합니다. 그때의 부활은 다시 병들고 늙고 썩는 몸의 부활이 아니라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의 몸으로 부활을 해. 몸은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어. 육의 몸은 죄성을 가진 몸, 병들고 늙고 썩는 몸이고, 영의 몸은 영혼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사는 몸이 영의 몸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때의 몸이 무슨 몸입니까? 영의 몸이다. 이거 영의 몸이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육의 몸을 썩을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몸을 썩지 않을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예,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좋은 주인님 만나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10번, 야곱이 요셉에게 당부한 마지막 유언은 30절 이렇게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자, 답 적습니다. 나를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예. 야곱은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과 같은 그 묘지에, 무덤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고향 땅. 여러분, 이 야곱이 아이고 애굽 땅에 오니까 어이구 너무 좋구나.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야, 이 애굽이 이렇게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하더니 정말 기가 막힌다. 나 죽거든 가나안 땅까지 갈 것 없다. 여기 땅 그냥 못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늘 천국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의 마음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항상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어.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몸이 다시 부활해서 사는 거고, 사망의 부활은 몸이 부활을 하는데 어디서 삽니까? 지옥에서. 영혼을 사는데 여러분 자유롭고 좋은 그런 정말로 싸움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영혼을 사는 것과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지옥에서 영혼을 사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살면 그래서 영혼을 살다도 그건 영생이 아니라 영멸이 되는 겁니다. 영멸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누구를 지지합니까? 예수님을 지지해야지. 누구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47장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또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메시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부활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죄 없으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의 그 공로만이, 그 공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일깨워 주심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받아 주옵소서. 지난날 저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주인님이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식구 모두가 예수님 믿고 다 함께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